여러분, 이제는 들었던 단풍이 전부 다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당에 단풍이 툭툭 떨어져서 낭만이 아니라 아우 저거 어떻게 치우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풍들이 우수수 떨어져요. 여러분, 단풍은요, 단풍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단풍의 색깔이 굉장히 곱답니다. 한 번도 단풍을 구경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단풍을 보면서 막 감탄한다는 거예요. 빨갛고 노랗고 푸르고 그냥 뭐 청천연색이 온 천하를 여러분 다 감싸고 있잖아요. 단풍은요, 겨울과 봄과 여름의 과정을 거친 시련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고 고난을 이기고 고난 속에 당당하게 우뚝 선 사람은 아름다운 법이에요. 그래서 단풍이 감탄을 자아나게 합니다. 감탄이 그렇게, 여러분, 단풍이 그렇게 멋진 거예요. 와 하고 감탄합니다. 여러분, 모진 세월을 이겨낸 흔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멀지 않아서 춥다고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고 할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찬바람이 여러분 붑니다. 가을은 겨울을 대비하는 계절이에요. 겨울을 대비하는 계절이다. 우리에게 각 계절은 어떤 의미를 줍니다.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어떤 의미를 줄까? 첫째로 생각할 때 가을은 성숙입니다. 성숙을 생각하게 여러분 합니다. 가을은 뭐니 해도 역시 열매입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진 거. 우리가 겨울은요, 움직임이 멈춰지는 잠의 계절이라고 하고요, 쓸쓸함과 외로움의 계절이라고 할 때, 봄은요, 긴 잠에서 기지개를 피면서 뭔가 막 움직이면서 여러분 희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요, 왕성한 운동을 하면서 어떤 가을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족하게 하잖아요. 여러분요, 수많은 사람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가을은 고진감래의 계절이로서 그 결과인 열매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는요, 한결 여유로움과 풍족함과 넉넉함을 우리에게 사실은 안겨줍니다. 열매가 없는 가을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 없는 가을은 오늘 있을 수가 여러분 없잖아요. 정작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긴 겨울은 절망의 시간들일 거예요. 동천에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 고모집에, 내수 고모집에 가면요, 읍방에다가 쌀이 가쟁이로다가 광주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고구마를 잔뜩 싸놓습니다. 한겨울 내내 먹는 거예요. 무수도 여러분 파놓고, 땅에 파놓고 잔뜩 싸놓고, 배추도 잔뜩 싸놓고, 쌀도 잔뜩 싸놓고, 나무도 잔뜩 싸놓고, 긴 겨울 불 떼면서 고구마 깎아 먹고 무 쓸어 먹고, 여러분 그랬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에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겨울이 절망적일까, 얼마나 쓸쓸할까, 여러분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에 열매가 없다면 절망적인 것처럼 오늘 지금은 영적인 가을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가을입니다. 영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더욱 영적인 열매를 많이 우리는 맺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과 9절에 보니까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더라 그랬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농부가 1년을 관리했어요. 2년 관리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과은지기를 불렀습니다. 저 쓰잘데없는 무화과다 저거는. 예?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려! 여러분 그랬단 얘기죠. 찍어버려.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과목의 운명은요, 찍혀버리는 게 운명입니다. 지켜버리는 것이 운명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버리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을에 열매가 없으면 나무는 찍힘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아시길 바랍니다. 무화과를 심었을 때 잎만 기대하지는 않아요. 무화과를 심었을 때는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여러분 기대하잖아요. 농부들이 봄에 심고 한여름에 뻘뻘 땀을 흘리며 가꾸는 목적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화려한 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거진 녹음을 바라지 않습니다. 열매입니다. 열매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고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열매 맺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연의 열매 맺는 것은 중요한 사명인 것처럼 인생도 여러분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에게 바로 열매를 기다린다는 기대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이왕인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곡식으로 말한다면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에요.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에요. 돌배가 아니라 여러분 참배입니다. 탱자가 아니라 탐스러운 감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포도가 아니라 참포도 맺는 거여야 돼요. 진정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은 열매 맺는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성숙의 결정체의 열매를 기대하는 계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기입니다. 성숙한 나무가 복된 나무가 되잖아요.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열매가 클 대로 커서 여러분 익인 것을 말합니다. 생물이 완전히 발육한 것을 우리가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좀 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적 성숙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격적 성숙도 중요합니다. 정신적 성숙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성숙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성숙입니다. 영적인 성숙이에요. 신앙의 성숙을 말합니다. 크리스찬의 예수 믿는 성도의 성숙입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원하실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3, 14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간하는 하느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고 젖으로 먹인다 그랬어요. 밥은 딱딱한 음식입니다. 장성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젖은 아기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아직도 바울이 보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시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니파 네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딱딱한 음식이 아니라 젖으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속의 혈기가 죽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신자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면 아이 신앙입니다.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면 미숙아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숙한 성도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아직도 잊지 못한 상태로 아슬한 상태로 여러분 그렇게 되겠습니까? 성숙을 향하여 줄다름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성숙의 모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2, 14절에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에 관하여 스스로 만족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나는 이만큼이면 됐다고 여러분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족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숙했다고 해도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루도록 쫓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상고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열심을 내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섬기고 충성하는 생활이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단계적으로 성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0절 열어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공급하라. 우리의 신앙이 단계를 밟아 올라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발전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베드로와 바울처럼 완전을 향하여 더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숙함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세 번째로 생각해보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면 성숙은 어떤 상태, 우리 어떤 상태를 성숙이라고 말할까? 겸손하다고 하는 겁니다. 겸손히 말합니다. 여러분 곡식도 알찬 곡식 영건 과일은 고개를 푹 숙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제주도에 보니까 감귤이 달렸는데 가쟁이가 찢어질 정도로 달렸더라고요. 찢어질 정도로 달렸어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익은 곡식, 익은 과일은요 쭉 쳐져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을의 들판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요 별 심었을 때는 잘 뭔지 몰랐어요. 그냥 이게 다 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꽃게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소위 피라고 하는 것이고요. 쭉정이들은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숙한 신앙인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언행심사가 다 모두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무게가 있고 겸손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우리가 모세로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합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그랬습니다. 신약에서는요 베드로도 있습니다. 요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위대한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정작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 15장 8절에 보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그랬습니다. 7싹덩이 8싹덩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주 부족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모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여러분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바울처럼 정말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크리스찬,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면은요 예수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기념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주변 전체가 다 돌로다가 예쁘게 멋지게 훌륭하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문은요 꼭 무슨 죄송합니다만 개구멍처럼 쬐끄만해요. 교회 문이 그렇습니다. 교회 문이 여러분 교회인데도 출입문이 아주 너무 작아요. 고개도 숙이고 허리도 바짝 숙여야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만 되는 거, 예수님이 따신 장소이기 때문에 엎드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보면은요 원래 문은 컸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다가
돌들을 더 댄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출입문이 만들어진 유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적군들이 말 타고 교회 안에 막 들어옵니다. 똥냄새 풍기면서 말로다가 교회 성전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도들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의 귀한 성전에 군인들이 말 타고 들어오고 폭력을 행사하느냐고요. 그래가지고요, 전쟁 끝난 다음에 그 성전의 문을 조그맣게 낮췄습니다. 다 들어막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려면 말에서 내려라. 누구든지 여기 들어오려고 한다면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성전이라고 해갖고 탁 들어가다 꽝 하고 머리를 박치게 했어요. 그냥 얼마나 별이 100개쯤 보였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 전에 올라올 때는 어떻게 올라와라? 머리를 숙이고 들어와라. 허리를 숙이고 들어와라. 등치가 큰 분들은 어떻게 하고요? 무릎을 꿇고 계속 들어와요. 이런 의미를 주는 것이 여러분, 예수 나신 예수님 기념교회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미덕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랍니다. 신앙적 성숙자에게만 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로서 여러분, 더 우리 모두가 다 한결같이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숙이란 어떤 상태를 말할까? 사랑의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같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의 삼중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늘 있어야 되겠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독한 믿음과 뚜렷한 소망과 그리고 뜨거운 사랑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좋은 사랑은 여러분, 좀 사람은요, 사랑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은혜도 사랑의 은혜입니다. 은사 중에서도 사랑의 은사가 제일이니라 바울이 여러분에게 했잖아요. 가장 좋은 열매도, 성령의 열매도 사랑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 40절에 보니까 사랑을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는데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어떻게 하면 성숙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절과 10절에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환상이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여러분 즐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가 그 마른 뼈 위에 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뼈다귀들이 탁탁탁탁 조립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핏줄이 붙고 그리고 가죽이 딱 덮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면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거대한 군사가 되어졌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마른 뼈와 같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랑성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거라고 한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가 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래야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을을 갖다 천고 마비에게 등화 같으니라고 여러분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도 많이 읽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 성숙을 위해서 세 가지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째로 성경 읽기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성 있고 은혜로운 성도는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분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이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고
아직도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도 아직도 성경이 구절이 창세기가 어디에 있고 요한복음은 어디에 있고 여러분 뭐 에스겔이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대한 무관심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성경을 우리가 보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읽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루 한 세트 이렇게 여러분 드시는 것처럼 시간 내서 좀 성경을 읽고 시간을 내서 성경을 좀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상고했다가. 성경을 좀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자꾸만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30년, 40년, 때로는 50년 믿으며 성경을 한 100번은 갈아치워야 되는데 30년 전에 산 그 성경 지금도 예쁜 모습으로 갖고 다니는 위대한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자꾸만 봐갖고 그냥 너덜너덜 해가지고요.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30년 전에 산 거냐 깨끗한 모습으로. 에스겔을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어디 있냐고. 아니 얼마 전에 여러분 목사고시 봤잖아요. 목사고시 생들이 우리 교회에서 모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늘 요한복음은 그냥 창세기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새카매요. 근데 나머지는 깨끗해. 왜? 안 떼서 그린 거, 못 읽어서 그린 거야. 못 읽어서. 너무 깨끗한 거야. 에스라를 찾아봅시다 그랬더니 몇 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옆을 쳐다보는 거예요. 에스라가 어딘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 하려강산. 여러분 거기에 참 다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죠? 그냥 딱 보면 딱 나오게. 어떤 사람은 약자도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그 성경을 자꾸만 갖고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성경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옛날 카톨릭 여러분 그 중세 때는요 소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자체가 없었어요. 성경 자체가 없었어요. 성경이 있다면 신부들만 전유물로 갖고 다녔어요. 그것도 라틴어 성경. 쥐뿔도 하나도 모르는 라틴어 성경. 그걸 갖고 다닌 자기들만 쭉 읽고 끝.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성경 자체를 몰라요.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마틴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여러분 독일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를 또 영어로 번역해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된 거예요. 성경을 읽자고요. 성경을 읽자. 신부들이 전유물이 아니라 병신도들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공급이 됐어요. 막 공급이 됐어요. 오래전에 중국을 갔는데 선교차 갔는데요. 성경이 우리 성경이 이렇게 얄쌍하고 좋은데 이따만해요. 이따만한 성경들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저게 뭐지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극동방송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여러분 읽어줍니다. 예? 여러분 한족 언어로 읽어주고 그러면 그걸 전부 다 받아 쓰는 거예요. 받아 쓰고 그리고 그걸 모으고 그걸 또 복사해서 다른 사람이 또 가져요. 지금은 전 중국에도 중국어 성경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따만해요. 그걸 갖다 딱 펴놓으니까 강백상 하나가 다 차지해. 여러분 그렇게 사모했어요. 보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그렇게 읽어줬겠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성경을 좀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느끼고 체험하면요
자동적으로 상담자가 되고 자동적으로 조언자가 되고 충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상담은 그냥 말씀이 탁 떠오르면 성경대로 그냥 말씀해 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상담에 관한 무슨 교육을 받았다, 무슨 교육을 받았다가 아니라, 자매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고서 읽어주고 이렇게만 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끝이에요. 상담이 끝이지 뭐 더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요, 상담자가 되고 조언자가 되고 충원자가 돼요. 훌륭한 인도자가 된다는 얘기죠.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또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면 많은 은혜가 내리고요, 기도 없는 교인은 그 영성이 아주 미약합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으면 영적인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요, 기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귀신 꼼짝 못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겁니다. 본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으면 내 영이 민감해집니다.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작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아닌 것이 구별이 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기도가 하게 되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많으면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많으면요, 넓은 관용의 사람이 됩니다. 옹졸하지 않습니다. 째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좁쌀만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많으면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집니다. 기도가 많으면요, 믿음의 자신감도 막 생겨지게 됩니다. 자신감이 생겨져 이거예요. 기도가 많으면요, 시험도 이기고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귀신이 두려운 존재는요, 직분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되어 있는 사람을 귀신은 두려워합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성숙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섬김과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또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부지런히 버리머니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롱포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화시키는 재주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충성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크리스찬을 향하여 일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라고.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13장 6절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로마서 15장 1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그랬고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니까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일꾼.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요, 끊임없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더 불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일이라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의 여러분 일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말씀을 전파라 때렸던 모든 항상 힘쓰라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계속 깊어만 가고 있고요. 이제 추워가지고요, 그냥 막 뜨거운 그냥 한겨울이라 그냥 막 옷들이 그냥 특은한 옷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풍요의 계절이고 열매가 무르익고 농부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이제 모든 열매가 다 걷어져 갖고 창고에 다 들어가 있는 계절입니다. 들어가 있는 계절이에요. 가을을 보면서 우리도 영적 성숙을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겸손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 보시고요, 봉사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제 성숙한 성도가 되어 아버지 계속해서 합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